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보이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3장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3장의 사실 이 기적의 역사는요, 이 사도행전 이 초반을 시작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우리는 사실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3장에 넘어가면서 이 앉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이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많은 기사와 표적 중에 대표되는 사건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장 사건은요, 어떤 이 한 부분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도들에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준 그런 역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앉은 자가 일어난 메시지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중점이라면 지금 우리가 두 발로 건강하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두 발로 걷고 다니는 우리한테는요, 아무런 필요 없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많은 표적과 기사 중에 대표적인 것을 딱 드러내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미문에서 벌어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첫째는 바로 인생의 질고와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미문. 이게 무슨 문입니까?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었다.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높이가 한 23m 되는 문이었고 황금과 또 은과 황동으로 완전히 아름답고 그걸 보면 황홀하기까지 한 아주 그런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을 많이 지나들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서 구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왕래하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평생을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 그들의 멸시와 조롱 섞인 눈을 맨날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미문은요, 진짜 아름다운 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미문은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절망의 문이요, 고통의 문이요, 눈물의 문이요, 비참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지금 비참과 절망과 고통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성전 뜰만 받는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저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은 영적인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은가금만 바라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없는 영적인 그러한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을 또한 그런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생명 없는 종교에 대한 고발인 것이죠. 아름다움을 추구한 채 진정한 신앙의 본질, 진짜 생명의 신앙의 본질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 현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형식화되고 외형적인 것, 화려한 건물에만 빠져있는 그러한 종교의식에만 또한 치중되고 있는 유대교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 정말 외형적인 건물에만 현안되어 있고 또한 종교의식만 하러 오는 그런 오늘날의 기독교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 왜 그러고만 있냐 하면서 정죄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현장에 있는
또한 종교의식에 빠져있는 이 생명력 잃은 종교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나도 안진뱅이와 같은 지금 현실에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회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네, 이러한 기적의 사건의 시작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 번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5편 17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침은 제3시,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으로 3시, 성경에 3시라고 하면 플러스 6하면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면 3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오전 9시. 그럼 제6시는 몇 시예요? 정오입니다. 정오. 그죠? 정오. 아침과 정오. 저녁은 뭐냐? 바로 9시, 오후 3시인 거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요 정해진 시간이 딱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9시 기도 시간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해서 됐다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점에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 시간을 다 알려줘요. 기도 시간을 알려줘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다 어떤 시간이냐? 다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규칙적인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과 규칙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과 뜨문뜨문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왜 규칙적으로 돼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귀한 영적 비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만남의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나의 중심으로 딱 놓고 그 남은 시간을 내 시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먼저 내가 원하는 시간 다 정해놓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 만나겠다. 그러면 과연 나에게 남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시간이 남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정해놔서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심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정해지고 규칙적인 만남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계속 증거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네,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는 시간, 이때 환상을 보는 역사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도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던 시간을 밝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은 밝히고 있어요. 6시였다. 이게 뭐예요? 정오. 유대인들이 늘 했던 정오의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과 10장의 말씀의 사이에는 굉장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규칙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만나야 될 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사도 아닙니까? 주 아래 주님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때 이 환상을 보고 만난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런데요, 고넬료도 보면은요, 제9시에 기도해서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가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달리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으로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중심을 다해 만나기로 결정하면 그 중심 보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요, 뭐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거 조서에 도장 찍힌 거, 이제 왕 아닌 다른 거에 절하고 기도하면은 죽는다라는 그 도장 찍힌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오니까 이 다니엘이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은 뭐예요? 하던 대로입니다. 하던 대로. 다니엘은요, 위기 때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위기가 없을 때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놓고 만나고 나아가니까요, 뭐예요? 위기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규칙적인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만남이 없으면 위기 때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다른 거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위기가 딱 오니까 뭐예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먼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던 대로에 하던 대로. 열왕기상 18장 36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 이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몇백 대 1이거든요, 지금. 뭐 850대다, 뭐 450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몇백 명 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가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막 계속 막 너희들끼리 해봐라 하다가 딱 정해진 시간이 되니까 이제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뭐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 저녁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었는데 이때가 9시였어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이 싸울 때도요,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과 늘 만나던 시간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더니 뭐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규칙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주님과 정기적인 만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요, 몸에 어느 순간 충격을 받아도요,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요, 사실 그것을 잘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그 면역력이 있잖아요. 면역력이 생기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뜨문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운동을 한 번 할 때 강도를 엄청 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이렇게 이머전시를 가든지 아니면은 운동의 안식년을 갖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운동을 힘들어서 못하겠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승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날 하루 그냥 막 와서 기도해요. 막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 그래요. 아, 기도는 힘든 거다. 목도 쉬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다가 1년 기도를 안식하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뜨문뜨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호흡 안 하는 거예요. 영적 호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뭐예요? 규칙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규칙적으로 해라.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화요 중부 오전 오후 시간, 기도 용사, 기도 봉사, 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개인별로 내가 정한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간만큼 하나님 만난다. 내가 그 중심으로 간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뭐가 보이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는가?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이 3절, 5절 사이에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보고, 보라, 바라, 보거늘. 그러니까 뭔가 보는 거에 대한 굉장한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한글로 읽으면 그냥 봤다라고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나 원문을 보면은 각각 다른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함을 안진뱅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봤다라는 동사는요, 에이도라는 동사입니다. 에이도. 이 무슨 뜻이냐?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봤다는 거예요, 그냥. 늘 지나가던 내 앞에 보던 그냥 한 사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또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예요?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이게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당신 우리 응시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응시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저 이전처럼 지나가지 않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게 됐고 그 베드로가 그 사람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에페코라는 단어를 써요. 에페코라는 단어를 쓰면서 hold fast, hold to, 굳게 잡았다, 매달렸다, 고수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처럼 봤어요. 에이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베드로가 다시 우리를 봐라라고 했더니 뭐예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제 베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또한 베드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의 눈과 이 사람의 눈이 지금 뭐예요? 만나가지고 엄청난 지금 막 그 안에서의 영적인 막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바라봄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구걸하면서 사람만을 보던 사람, 세상의 은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세상만을 바라보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기대감을 갖는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던 사람이 있음에도 한 번도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아름다운 성전 미문만을 향해서 나아갔던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만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뭘 강조해요? 예수를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까? 사도행전 35장 5절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 땅에 오실 메시아께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에도 보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뜰 것이다. 이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약속의 말씀은 현실이 될 거라고 딱 성경으로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눈이 뭘로 바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계시된 그 복음의 능력을요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우리한테 관심 없었지만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그 능력을 발휘할 때에 뭐예요? 관심 없던 사람들의 눈빛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눈빛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은과 금으로 교회가 자꾸만 세상과 승부하려고 하니까 이 승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요, 세상이 더 많습니다. 세상이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똑같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승부하려고 하니까 이 안에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은과 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는 뭔가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에게 더 실망할까요? 왜 믿는 자에게 더 실망할까요? 기대하는 바가 컸던 거예요. 뭔가 다른 걸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어느 순간 세상과 똑같이 은과 금으로 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여줘야 할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연속으로 방영이 되면서 기독교와 가톨릭이 완전히 지금 묵사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먹칠을 당하는구나.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그 현장을 보면서 세상이 과연 교회에게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또 바라보게 될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바로 보여줄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너 세상의 은과 금을 바라고 있지. 근데 내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 큰 거 줄 거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동안은 알지 못했지만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보여줄 거야 하면서 뭐예요? 자신들은 뒤로 숨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되게 신기한 겁니다.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짝지어서 많이 일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둘 기질을 보면 절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질들이 아니에요. 뭐 로또와 아내의 차이, 공통점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거라면서요. 로또와 부인의 공통점이. 이 둘의 관계도 마찬가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베드로의 기질은 뭐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면 뭐 사람들이 혼자 뛰어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5분도 안 돼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나서기도 좋아하고 막 자기 막 즉흥적으로 막 세족식 때도 내 말 안 됩니다 막 그러고, 무리를 걷는 주님을 보고 폭풍우를 다 뛰쳐나가는 베드로. 지난주에 부활의 주님이다 하니까 고기 잡다 말고 막 가장 먼저 뛰어나가잖아요. 성격이 불같고요, 본인이 항상 선두에 서서 드러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 서신서를 보면은 다 그거예요. 나가라! 싸우라! 이기라! 막 그런 거예요. 베드로서 보세요. 다 전쟁 얘기예요. 싸우라고. 근데 요한의 기질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의 기질을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사색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쓴 서신들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뭐 다 사랑 얘기만 해요. 또 사역도 보면은요, 예수님 어머니 평생 수발하는 사역했잖아요. 베드로처럼 막 전장에 뛰어나가서 막 이런 사역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맡기니까 평생 어머니 섬기는 사역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사역 말기의 모습이었지, 사역 초기에는요,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예수님 지어줄 때 뭐라고 지어줬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번개잖아요. 이 번개같이 막 안에서 불같은 성격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뭐예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 안 하니까 뭐예요? 주님, 불덩어리를 떨어뜨려 저거 다 전멸시키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요한도 즉흥적이고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사람과 이 불같은 성격이 만났을 때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문제 생깁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갑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좀 정지하고 잠깐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드러내는 게 앞장서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뒤로 감춰지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증거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적극적인 사고, 나의 열정, 이것이 해결하는 힘이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받은 성령님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 제자들이 그거 받고 나서부터는요, 절대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이 미문에 앉은 사람은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있었대요. 그러면요, 베드로 역시도요, 이전에 벌써 이 사람을 계속 보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사람이 안 보여요. 성령님이 앞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을 받고 난 뒤에는 왜 안 고쳤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동안에 없었던 거예요. 알고는 가는데 성령님이 저 사람을 보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어떤 감동을 안 주셔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아테니조한 거예요. 왠지 모를 성령의 마음의 감동으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그에게 가서 우리를 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요, 성령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앞서가실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뜻 한번 보세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고쳐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귀신 들린 여인이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닙니다. 소리를 꼬레꼬레 지르면서 따라다녀요. 사도 바울이요, 바로 고쳐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 몇 날 며칠 기다려요. 왜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저에게 보여줄 것은 성령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들도요, 목회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도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달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안수를 하잖아요. 목사님 안수하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여러분, 목사의 로망이요, 안수하면 쓰러지는 거, 그게 로망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하고 싶으니까 때로는 이게 내 의지가 앞서가지고 그 사람 쓰러뜨리려고 막 흔들어가지고 어지럽게 해서 쓰러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믿고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지나만 가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는 게 전부가 아니죠. 뭐 쓰러지면 은혜 받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흔들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요, 그거는요, 손을 대고 안 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기로 작정하시면요, 주님이 앞서가셔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그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앞세우고 예수님 앞세우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여요.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보여요.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바라봄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기대감이 없던 세상의 시선이 이제 기대감 있는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은가금이 아닌 예수 생명으로 승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 1부 때 그랬어요. 교사들에게도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세상의 프로그램 좋다, 장소도 좋아야 되고 다 좋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줘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세상과 같으면 되겠어요?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세상과 다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안에 아이들의 생명이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숨쉬기 시작해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았던 그 존재감,
그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이 막 숨쉬고 뛰기 시작하고 열정이 가득한 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예수님 앞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세울 때, 예수님 보여줄 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처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눈을 들어서 나를 여전히 응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응시하고 살겠다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세상의 은가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의 시선을 이제 나의 주님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선의 변화만 있어도 그 시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규칙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향해 뜨거운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 주님은 여러분들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진뱅이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일으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면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전혀 새로운 인생의 미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더 인생의 아름다운 미문을 향해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